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7대 절기들에 대하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한 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스트를 잔치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왕이 그의 모든 군주들과 그의 종들에게로 큰 잔치를 곧 에스테리의 잔치를 만들었으며 그가 속주들에게 면제를 만들고서 왕의 형편에 따라 선물들을 주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 made a great feast란 말이에요. great feast. 큰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들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made a release 이 나오죠. 그 뭐냐면 면제를 만들고서 면제하고서 그 말인데 이제 영어 문법 그대로 내가 번역하는 겁니다. 면제를 만들고서 이것이 바로 영어식 표현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도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리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음미해야 됩니다. 이 만들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그래야 돼. 근데 되어 그래 그러면 그는 뭡니까? 진화론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잔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면제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잔치를 만들었다. 면제를 만들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 피스타란 말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오. 큰 절기를 만들고 큰 명절을 만들고 이 명절 절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잔치를 만들어. 잔치. 이 잔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절기란 것은 하나의 잔치입니다. 잔치.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한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절기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 태양暦에서 말하는 24절기하고 헷갈려 버리는 말이에요. 그 24절기하고 뭡니까?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성서력이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쓰는 절기인데 그 유대력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산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음력과 같은 거예요. 음력.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성서력을 절기라고 번역해 보면 절기라는 것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24등분을 나눈 것이 절기고 이 피스트란 말은 뭐냐면 그런 태양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태양력의 그 절기의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음력하고 오히려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잔치라고 번역해야 되지 어떤 때는 명절, 어떤 때는 절기, 어떤 때는 잔치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성경의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것이라든지 영적인 그 의미가 서로 조화가 안 됩니다. 맞질 않습니다. 우리 입맛에는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따가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무교병을 먹습니까? 무교병이 뭡니까? 바로 되지 않은 빵이라고 말해요. 바로 되지 않은 빵. 근데 물론 그 병자가 그 떡병자입니다만은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뭡니까? 재미없고 뭡니까? 이 세상적인 쾌락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개성경에 익숙한 한국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절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씁니다만은 그 원래 뜻은 잔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으니까 전부 잔치라는 의미지 다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태양력에서 말하는 24절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질 않거든요. 성경력은 태양력을 쓰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태양력은 말입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1월, 2월, 3월, 4월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게 세속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음력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거든요. 그 개념이. 그래서 여기 내가 여기 전에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주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가장 높으신 분을 반대하여 대단한 말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피곤케 하고 시간들과 법들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니 그래서 그들이 시간과 시간들과 시간을 나눌 때까지 그의 손안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기서 시간들과 때들과 법들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면 우리 개성들을 한다면 절기들과 그 모세 오경의 법들을 변경시킨단 말입니다. 바꾼단 말입니다.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래의 절기, 다시 말해 원래의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들의 그 기간을 갖다가 혼란을 주고 헷갈리게 만들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본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의 요일도 그렇고, 이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일도 그렇고, 이 달력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지금, 부활절이니, 성금요일이니,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나,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가르친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중에 이제 바른 성경 알고 나니까 너무 엉터리입니다. 너무 엉터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기 23장 4절에 보면 이것들이 주님의 잔치들 곧 너희가 그것들의 시기들 안에서 포고할 거룩한 소집들이다. 소집들. 잔치를 벌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잔치를 보이는데 세 사람 모여놓고 잔치한다 그럽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폭내에서 잔치를 보고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한갑잔치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이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냐면 거룩한 소집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소집이란 뭐냐? 잔칫날 벌이지 거룩한 소집을 하지 무슨 팽일날 합니까? 잔치들이 곧 거룩한 소집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그러면 거룩한 소집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개념이 아니단 말입니다. 여기서 시기들도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포함은 되죠. 포함은 되지만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글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며 이 역사를 다스리는 그 과정을 한마디로 상세하게 이렇게 펼치는 그 사건을 시기들이라 그럽니다. 시기들. 어떤 시기.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시기, 또 거두는 시기, 여러 가지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란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란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다 이런 뜻이고 복수로는 모아딤, 이거는 주님의 정하신 시간들 이런 뜻이 있다고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는 사계절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들 절기라고 번역하는데 위에서 보다시피 시기들, 즉 거룩한 소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라는 말하고 잔치라는 말은 같은 거입니다. 여기서 보시오. 주님의 잔치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설명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것들의 시기들 안에서 포괄 거룩한 소집들이다. 그러니까 잔치들, 시기들, 거룩한 소집 이것이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어떤 시기가 돼야지 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잔치를 해야지 거룩한 소집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거룩한 소집이 하려면 어떤 시기가 돼야지 하지 아무 데나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설을 아무 데나 지나지 않고 그 기간이 딱 와야지 설을 지나는 것이지 그냥 설을 내 마음대로 기간을 땡기고 늦추고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거룩한 소집을 한다. 소집,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즌이랑 이 피스트란 말이 창세기 1장 14절에 시즌과 같은 단어다. 시간 약속, 상호 약속 등을 의미한다. 제가 메모해놨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시기법, 즉 절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여기서 잘 보시오. 선민으로 택정함을 받은 뒤 체험한 각종 구원 사건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도록 하여
영적 각성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볼게요. 이 시기법, 절기법, 다시 말하면 이 잔치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은 뒤 체험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황야 생활하면서 각종 구원 사건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도록 하여 영적 각성을 주기 위한 제도. 이게 바로 절기법이고 잔치법이고 시기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빵을 떼면서 또 뭡니까? 빵을 부수면서 또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보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념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만찬을 하는 것도 뭐냐면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붙이고 나태해진 마음 또 어떤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그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매년 이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영적 각성을 한다. 영적 각성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왜 오셨으며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인가. 이 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니 절기법이니 성막법이니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형, 그림자 내지 징조단 말이죠. 표징, 징조단 말입니다. 그 표징을 우리한테 보여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것은 사실 그림자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근데 오순절은 7.7절이라 하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사부오트, 그럽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이제 유월절은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유월절은 이제 넘어간 잔치,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잔치,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그 이제 날에 이제 지킨다 해서 오순절. 7.7절은 뭐냐면 7.7은 49에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딱 해서 7.7절을 하는데 이건 이제 오순절과 같은 의미고. 히브리어는 사보시고. 가을절기는 이제 나팔절이 이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휴거나 하는 날. 대속제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속죄시키는 날입니다. 이게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풀초자. 풀로 막을 쳐 이렇게 먼저 조그만 그 막을 만들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초막절과 같은 말인데 이제 이거 초막을 갖고 이제 장막을 만들었다 해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같은 말인데 이거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 기간이 전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는 수콧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고 오순절, 7.7절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초실절도 사실 그냥 전부 다 같이 이제 이거 바로 쭉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름이라는 그 공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데 여름에는 이런 절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결되니까 결국 뭐냐면 앞에 4개는 쭉 한 세트입니다.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두 번째 가을절기 3개가 또 하나의 세트로 돌아갑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서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소개를 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를 보면 6월절은 그냥 넘어간 잔치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달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이라는 말이면 성서력 이제
유대력을 말한 겁니다. 이 성서력이란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력이라고 그랬죠. 제가 음력 1월, 다시 말해서 일산을 1월에 양력으로는 3월 4월이 해당되는데 왜 3월 4월이냐? 음력이란 것은 양력과 그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3월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월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력으로는 이제 민간이 쓰는 용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종교력이 아닌 민간력, 민간들이 쓰는 이제 그 달력으로는 또 같은 말인데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근데 민간력은 7월이에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이 1월이면 6월절이 이제 그 니산월이 첫째 달 1월이면 민간년에서는 7월입니다. 그러니까 2월이면 또 8월, 3월이면 9월, 또 4월이면 10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달, 다시 말하면 니산월 1월 14일에 6월절이 있는 14일에 6월절이 있습니다. 넘어간 잔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면 그 14일 그 다음날이 15일이지 않았습니까? 그 6월절 다음날이 15일인데 15일에부터 7일간 일주일 동안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어요. 맛없는 빵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6월절이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재앙이 물러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이 미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말하면 화를 면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 화를 면하고 나서 우리가 볼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뭡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만사행통돼야 되는데 무교절이 옵니다. 무교절.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는 잔치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을 받은 그 안도감, 그 기쁨, 감사는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노름을 합니까? 온갖 세상에 즐기던 그 죄 짓고 즐기던 것을 스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빵을 먹는 것과 똑같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즐기지도 않지, 술집에도 안 가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재미없는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하죠. 이게 14일 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7일 동안 빵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 7은 성경에서는 완전 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즐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재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7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재미없는 삶을 살다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뭐냐면 6월절 기간에 오는 안식후 첫날에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14일에 있으면 무교절이 그 다음날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이 지나니까 결론은 뭐냐면 초시절은 뭐냐면 6월절 기간에 안식 후, 다시 말하면 일주일 지난 후에 첫날에 초시절이 오는 겁니다. 첫날에. 이게 8일째 되는 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시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 열매를 맺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열매를 먹는 날. 그러니까 처음 초자입니다. 열매 실자. 그러니까 열매를 처음 맺어서 그 열매를 따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초시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맛없는 일주일간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는 또 맛있는 열매를 따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고 맛없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 다음에 삶은 뭐냐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세분화 이제 할 때 이제 내가 더 깊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초시절부터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77은 49 해가지고 이제 7주간이 지납니다. 초시절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초시절부터 7주간입니다. 초시절 시작부터 이제 7주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 이걸 7절을 하는데, 왜냐하면 77은 49하고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이 한문식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영어로, 이제 히브리어는 사보트라고 해요. 사보트라. 그리고 나서 절기가 없는,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틀린 말이고, 그러고 나서 절기가 없는 긴 여름을 지난 후 7월달, 성서력으로 말한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양력이 말한 거 아닙니다. 성서력이라는 것은 음력이고 유대력이라고 그랬죠. 성서력으로 티슈루라고 하는데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봄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가을로 뛰어넘어 가지고 가을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인 다음에 그 다음에 10일 지난 7월 10일에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민족적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7월 15일에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로 이제 막을 만든다 그 말이고, 장막은 같은 말이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타바너클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수장절의 말은 뭐냐면 이게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다 이거 같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예, 히브리어는 수콧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이제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7일 계속 7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7이라는 숫자인데, 이 7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7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제7일에 옵니다. 안식일은 제7째 날에 옵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초막절은 7일간 또 계속돼요. 또 초실절 후 날짜를 계수하는데 7일로 구성되는 한 주가 7번, 다시 말하면 7은 49에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희년의 숫자인 50일째, 희년이라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50일이 뭐 희년이라 그러는데, 희년의 숫자인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절기에 또 7월에 또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모든 절기에는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데, 이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절기 시스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7절기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7절기는 땅의 구속과, 땅에서 우리가 대속받는 거죠. 땅의 구속과 대속받고, 땅에서 대속받는 것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이며 청산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회복하는가, 그 과정을 그린 예언적 시간표고 하나의 청사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스케줄이죠. 스케줄. 따라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다시 말하면 주님의 7절기의 사이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이클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클들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 사이클이 갖고 있는,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이 잔치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가까워왔구나, 이 기간이 지났구나,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더 소망하고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유혹과 땅의 미련과 세상적인 어떤 그 쾌락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6월절을 지켜서 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절기 속에 있는 것이 복음과 연결해서 이 6월절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다.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 대세균제를 하면서 그것에 갖고 있는 그 정신, 그 교훈, 그 영적인 의미를 계속 대세균제를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6월절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안 지키면 이단이 없다. 그리고 또 토요일 안식을 안 지키면 또 구원이 없다. 이것도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대세균제라는 차원에서 지키면서 복음과 연결시켜서 잘한다면 그야 금상첨화인데, 이것을 안 하면 구원이 없다든지, 뭐 제사임이 없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 이제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엄청난 율법이 되고, 이제 이것은 또 하나의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사건밖에 안 돼. 복음을 하다가 도로 과거로 돌아가는 사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완전히 그냥 꽝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내가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주님의 일곱 절기의 이 잔치는 뭐냐면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 다시 말해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절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절은 메시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은 속죄양, 대속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무교절, 이 바로되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은 뭐냐면 이 메시아의 장사되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 고통 아닙니까? 이거 한마디로 맛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맛없는 빵 하면 바로되지 않은 빵 딱딱 한번 잡숴보세요.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그게? 씹어지지도 잘 안 해요. 주님의 죽음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말한 겁니다. 부활.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온, 메시아의 영이 온, 다시 말해 성령께서 오신 날을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칠칠절이다 하고 맥주절이라 하는데, 맥주절은 왜냐 맥주절이냐면 그때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하고 이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맥주절이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서 왜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 뭐 추수감사절 뭐 하고 뭐 이제 과일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뭐 예배 드리고도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계약을 맺으신 우리 교회에게 부어질 것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하면 성령이 교회에게 임한다. 그때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교회 사역이, 교회 그 활동이, 교회 그 행적이 액트, 사도행전의 액트라고 그러죠. 행적, 그것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 넘어가가지고는 그냥 나팔절 있죠.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있게 된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속죄와 회복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초막절은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메시아께서 와서 왕으로서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예언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을절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실상 나팔절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이제 교회는 끝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이 우주의 역사는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 이제 사실상 이제 대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메시아의 초림이 1세기 초에 봄절기의 날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듯이, 메시아의 재림도 이제 곧 가을절기의 날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봄절기 니산을 소위 말해서 이 봄절기 때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나중에 내가 이제 자세히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상 20분을 가능한 안 넘기려고 하는데 어중간해가지고 자꾸 넘길 수밖에 없네요.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